중보자의 눈물. 창세기 18-19장 이야기.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몇 번을 읽어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이야기거든요.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지, 그리고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뜨거울 수 있는지 이 이야기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마음을 열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낮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자결하는 태양 아래서 말입니다. 요즘 같으면 어컨 틀어놓고 집안에 있어야 할 시간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장막 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몇이었는지 아십니까? 99세입니다. 사라는 89세였고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미 모든 게 끝난 나이잖습니까? 아이를 낳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가 벌써 25년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날마다 기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세월만 흘러갔습니다. 사라의 몸은 점점 더 늙어갔고 여인의 생리마저 끊어졌습니다. 의학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드니까 세 사람이 걸어오는 게 보이는 겁니다. 평범한 나그네들처럼 보였을 겁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천천히 일어나서 맞이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99세 노인이 장막 문에서 달려나갔다는 겁니다. 달려나가서 땅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알았던 겁니다. 저분들이 누구신지를, 영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세 분 중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고 나머지 두 분은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환대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급히 사라에게 달려가서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빨리 떡을 만들어 하고는 자기는 직접 솥대로 달려갑니다. 거기서 제일 좋은 송아지를 골라서 하인에게 주면서 빨리 요리해 합니다. 버터, 우유, 송아지 고기,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나무 아래에 차려놓고 99세 족장이 그분들 곁에 서서 시중을 듭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식사를 하시다가 그분들이 물으셨습니다. 사라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이 장막에 있습니다 하니까 그중 한 분이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때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장막 문 뒤에서 사라가 듣고 있었습니다. 사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녀는 이미 89세입니다. 여인의 생리도 끊어진 지 오래고 의학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우리 남편도 늙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즐거움이 있겠는가? 이게 비웃음이 아닙니다. 쓴웃음입니다. 너무 오래 기다려서 이제는 포기하는 게 당연한 나이가 됐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라가 왜 웃었느냐? 자기가 늙어서 어떻게 아들을 낳겠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미 너무 늦었다고, 이제는 안 된다고 포기하고 싶은 것들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사라의 몸은 생리가 끊어졌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눈에는 끝나 보여도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한 영혼을 위한 눈물. 그분들이 일어나서 소돔을 향해 가실 때 아브라함도 함께 걸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너무 크고 그 죄악이 너무 무겁다. 내가 내려가서 직접 확인하고
정말 그렇다면 그것을 멸하려고 한다. 두 천사는 소돔으로 갔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가 정말 제 가슴을 뭉클하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 살고 있었거든요. 롯은 어리석은 선택을 했습니다. 세상의 풍요에 이끌려 소돔으로 들어갔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롯을 사랑했습니다. 비록 롯이 잘못된 선택을 했어도 그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주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만약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좋다. 소돔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해 온 성을 용서하겠다. 놀라운 자비입니다. 50명을 위해 온 성을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소돔에 의인 50명이 있을 리 없다는 걸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나아갔습니다. 저는 티끌이나 재 같은 존재입니다만 감히 여쭙겠습니다. 45명이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겸손을 보십시오. 그러면서도 담대히 나아갑니다. 사랑이 그를 담대하게 만들었습니다. 40명, 30명, 20명, 계속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주님, 노하지 마십시오. 이번이 정말 마지막입니다. 만약 10명만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명을 위해서도 멸하지 않겠다. 보십시오. 한 영혼을 향한 아브라함의 간절함을 말입니다. 50에서 시작해서 10까지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보십시오. 단 10명을 위해서라도 온 성을 용서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멸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어둠에 빠진 성읍. 해질 무렵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했습니다. 마침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봤습니다. 롯도 일어나서 절하며 맞이했습니다. 제 집으로 가십시오. 발 씻으시고 주무시다가 내일 아침 일찍 가시면 됩니다. 천사들이 처음엔 거절했지만 롯이 간청해서 결국 그의 집으로 갔습니다. 롯이 음식을 준비하고 무교병을 구워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도 전에 소름 끼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돔 사람들이 몰려온 겁니다. 젊은이, 늙은이 할 것 없이 온 성읍 사람들이 다 왔습니다. 롯의 집을 에워싸고는 소리쳤습니다. 오늘 저녁에 내 집에 온 사람들 내놔. 그들이 원한 건 천사들을 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소돔의 모습이었습니다. 온 성읍이 모두 악에 물들어 있었던 겁니다. 롯이 문 밖으로 나가서 간청했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들은 롯을 밀치고 문을 부수려고 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롯을 안으로 끌어들이고 밖에 있던 무리의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들이 장님이 된 겁니다. 하지만 눈이 안 보이는데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문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죄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처음에는 작은 죄로 시작하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결국엔 이렇게 온 성읍이 악에 물들 때까지 말입니다. 마지막 기회. 천사들이 롯에게 말했습니다. 이 성에 내 가족이나 친척이 더 있느냐? 누구든 다 데리고 나가라. 우리가 이 성을 멸하러 왔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려고 하시는 겁니다. 롯이 급히 나가서 딸들과 약혼한 사위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다. 빨리 일어나서 이곳을 떠나자. 얼마나 급박하게 말했겠습니까? 생명이 걸린 문제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왜 그들은 롯의 말을 믿지 않았을까요? 롯이 그들에게 영적 권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롯은 소돔에 살면서 세상과 타협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순간에 그의 말이 힘이 없었던 겁니다. 동틀 무렵 천사들이 재촉했습니다. 빨리 일어나라. 내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나가라. 그런데 롯이 지체했습니다. 아마도 아까웠겠죠.
소돔에서 쌓아온 모든 것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롯의 손을, 아내의 손을, 두 딸의 손을 붙잡고 성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우리가 미련을 버리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강권하여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뒤돌아본 사람, 성 밖으로 나온 후에 천사가 말했습니다. 도망해라. 생명을 보존해라. 뒤돌아보지 마라. 들에 머물지도 마라. 산으로 도망가라. 명령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뒤돌아보지 말라.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이 또 청했습니다. 산까지는 너무 멉니다. 저기 작은 성읍 소알까지만 가게 해주십시오. 천사가 허락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또 나타납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비처럼 말입니다. 성들이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 한 문장이 정말 가슴을 찢어지게 만듭니다. 거의 다 왔는데 말입니다. 천사의 손에 이끌려 성 밖으로 나왔고 소알까지 거의 다 왔는데요. 마지막 순간에, 정말 마지막 순간에 그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마음이 여전히 소돔에 있었겠죠. 사랑했던 집, 쌓아온 재산, 사귀었던 친구들, 그 모든 것들이 그녀 마음을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몸은 나왔지만 마음은 아직 소돔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이건 우리 모두를 위한 경고입니다. 세상에서 나왔으면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온전한 순종만이 온전한 구원을 가져옵니다. 기억하신 하나님. 다음 날 아침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제 하나님 앞에 섰던 그곳으로 가서 소돔과 고모라 쪽을 바라봤습니다. 연기가 치솟고 있었습니다. 옹기가마의 연기처럼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롯은 어떻게 됐을까? 간절히 기도했는데 성은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들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롯이 구원받은 건 롯이 의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구원하신 겁니다. 이게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가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에서 의인 10명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도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기도로 인해 롯과 두 딸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이야기,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낍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99세에 달려나가고 온 마음을 다해 섬기는 그 사랑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정말로 없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50에서 시작해서 10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는 것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처럼 간절히 말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롯처럼 되지 않는 것 말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 우리 말에 권위가 생깁니다. 우리 삶이 우리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처럼 되지 않는 것 말입니다. 거의 다 왔는데 마지막에 넘어지는 그런 비극을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 기도했듯이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죄를 지었을 때, 낙심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롯이 구원받은 건 아브라함의 중보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중보자가 계시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다른 영혼들을 위한 중보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간구를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 마음에 작은 불씨라도 지펴지길 바랍니다. 한 영혼을 위해 눈물 흘리는 중보자가 되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